전희 예수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현민 베드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얗게 눈이 내려서 근래 보기 드문 너무 아름다운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고 평화롭고 또 새로운 아침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숨이 좀 차죠? 저 밑에 사저관에서 여기까지 막 빠른 걸음으로 항상 이렇게 운동 삼아서 올라오는데 오늘 공기도 너무 좋고 해서 숨이 가빠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요 며칠 전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운동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숨이 차면은 몸속에 먼지가 막 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오늘은 너무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이제 오늘 지금 드려야 될 강의 주제가 이제 생태 영성이니까 훨씬 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태 영성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처음인가요? 이게 저도 원래 전공이 생태 신학, 생태학 이러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될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생태 신학, 생태 영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전공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영성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간과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냥 이 기본 개념 정도만 알려드려도 벌써 그것을 이제 영성적으로 잘 녹여서 일상에서 잘 생활하실 수 있고 또 하느님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지금 이제 숨이 조금 천천히 이제 쉬어지네요. 자, 그러면 개념서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생태 영성은 두 단어로 연결이 된 거죠. 생태와 영성. 하나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되게 깊은 뜻이 숨어있는 단어들입니다. 대충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가 되게 어렵죠. 먼저 생태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생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은 에코다 또는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이구나 자연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태와 환경 이런 것을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환경보호라는 얘기는 늘 들어봤잖아요. 이제 생태보호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지 않아서 같은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environment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뭔가를 얘기한다. 근데 그러려면은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인 거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다 환경이라고 말한다면 환경 보호는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의미에서 자연을 보호한다,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보호, 환경보호는 인간을 그 중심에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생태라고 하는 말은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그 질서 자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중심 안에서 인간을 보자는 거예요. 일단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 중심이다.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코라고 하는 단어는 1866년에 독일의 동물학자인 이제 해켈에 의해서 처음으로 쓰여진 용어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주변 배경,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유기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유기체는 또 뭡니까? 네, 우리 유기물, 무기물 이런 식으로 얘기는 들어봤죠.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기체, 물질 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냥 물질계라고 본다면 생명 현상은 또 뭐냐 이거예요. 생명은 뭐라고 합니까? 뭘 생명체라고 말하나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생명체다. 네, 대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자기의 그 DNA, 즉 자기를 스스로 복제할 수 있으면 자기 복제가 가능한 그러한 대상을 우리는 이제 생명체라고 본다.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히 생명체는 뭐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거 말고요. 자기 DNA 복제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다는 것도 되게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 유기체에 붙어 있으면 자기를 이제 증식하고 번식을 하지만 무기체로 물질계에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물질처럼 그냥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다라는 개념도 조금 다른 거죠. 아무튼 이러한 유기체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상호작용이란 뭐냐면 유기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유기체를 확장시키면 우리 인간도 유기체잖아요. 생명체고 우리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생기면 동시에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그냥 혼자 잘 살면 되는데 그럼 아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꼭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증, 정신증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만일에 동굴에서 혼자 딱 살면 우울증이다, 뭐 관계 불안이다, 강박이다, 편집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로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생각과 활동이 그냥 자체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집단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평균치가 있고 또 평균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벗어나면 뭔가 쟤는 이상하다.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비교가 생기고 상대적인 비교가 발생하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 그 판단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니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체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서로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안에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 생명체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을 봅시다.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 말에 대답을 하고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이미 영성적인 분이에요. 좀 이따가 영성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계성을 이해하는 사람과 관계성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으로 크게 세상의 인간관과 세상관이 갈립니다. 연결성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성을 믿으면 영성적인 거고요. 눈에 보이는 연결성, 즉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기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는 기계론적, 환원론적,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성적이지가 않고 좀 세속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성은 그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 안에서도 영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의 개념이 이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생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생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생태는 하여튼 생명체와 무기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개로, 개는 이제 시스템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영성이냐? 자, 영성에 대한 개념을 봅시다. 영성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영성이 뭐야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알고는 있는데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도 왜 정확하게는 포괄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도 내가 그냥 그 속에 일부 그것을 구성하는 몇 가지의 개념으로 내가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영성에 속할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씩 그냥 모아가지고 한번 뭉쳐보자. 그럼 영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네, 어떤 분은 영성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영성은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할까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생각하는 걸 영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할까요? 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없으세요? 영성은 뭘까요?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계세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좋습니다. 네.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대략 이렇게 좀 친자연주의적이고 친인간주의적이고 친신앙주의적이고 이러한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신 그러한 개념들은 전부 포괄적으로 영성을 구성하는 좋은 개념들입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딱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문장 안에 영성을 온전히 다 담아내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알고는 있어요. 자, 영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끝도 없고 처음도 없어요.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어떻게 영원을 담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영원이라는 건 있는 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 마음과 또는 이런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도 뭔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한정적인 어떤 개념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영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도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이웃과 우주, 초월적인 존재 또는 신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성스러움을 추구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죠? 자, 두 가지로 구별해 봅시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하느님과 우주 또는 자연과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이제 이 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 피정 참여하시면 우리는 이제 생태 영성 또 심리 영성 또 예수님의 영성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자주 들으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나의 삶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의 어떠한 생각과 말도 하나로 끝나고 그걸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환경과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나 혼자의 삶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훨씬 더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나 혼자의 삶이면 뭐 어때? 까짓거 이 생은 망했다 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마음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내 삶을 망가뜨린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걸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존재를 얼마나 관계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일단 중심에 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가치가 뭐냐, 나는 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의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질문의 대답을 추구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영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영성은 크게 인간적 영성과 종교적 영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간적 영성은 꼭 신이나 초월자를 전제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간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또 서로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영성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 더 큰 의미에서 영성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것도 영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러한 영성을 인간적 영성이다. Human spirituality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교적 영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 영성은 그러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가는 삶의 과정을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가톨릭 신앙 안에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니 우리는 종교적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 영성 안에서도 가톨릭 신자 영성, 개신교 신자 영성, 불교 신자 영성 이렇게 다르겠죠. 그래서 종교적 영성 안에는 또 종파적 영성이 있는 것이죠. 또 종파적 영성이라고 하는 가톨릭 영성 안에서도 프란치스칸 영성, 베네딕토 영성, 예수의 영성 이런 영성들이 또 나눠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그런 수도회 영성 또 나름대로 어떤 성인의 영성 이러한 영성들이 또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제 영성의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기본적으로 다 영성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번 볼까요? 그때의 영성의 영은 또 뭘까? 이때 영성의 영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입니까? 소울입니까? 아, 틀렸습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소울은 뭘로 번역해요? 영혼으로 번역하죠, 보통. 스피릿은 그냥 영으로 번역합니다. 자, 이 둘 차이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해보게. 무슨 우리는 학자들이 아니니까 뭐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크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동물에게도 존재합니까? 식물에게는 존재합니까? 네,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의 영혼을 우리는 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혼은 동물이나 식물에게 있어서도 같이 공유되는 개념으로 철학적으로 보고 있어요. 즉 아리스토텔레스도 식물에게는 각혼이 있다. 동물에게는 생혼이 있다. 그런데 비슷한 생명현상이지만 인간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생명현상으로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생명을 지니고 있는 그 생명체에게 뭔가 생명의 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작용을 우리는 영혼, 생혼, 각혼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체계 안에서의 영혼은 다 동물과 식물이 갖고 있는 그 똑같은 혼은 아니지만 비슷한 종류의 혼을 다 공유하고 있으니 인간만이 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을 조금 틀리게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스피릿, 영은 인간에게만 내려온 것으로 말합니다. 어디에 기원을 둡니까? 네, 맞습니다. 아담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을 때 하느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었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때 하느님의 숨을 인간의 코에다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것이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자연의 생명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독특하고 유일하고 오로지 하느님에게 의미가 특별하게 존재하는 생명체로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영은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영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렇지 않잖아. 지가 무지해서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무지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나? 아니죠. 똑같이 영을 주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무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못 알아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공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거룩하게 성스럽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자기 초월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초월 욕구는 종교적인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이 자신을 초월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안에 속해 있는 동물적인 욕구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태와 영성을 조합해 봅시다.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러한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생태적인 방식 안에서 그것을 추구한다. 그것을 우리는 생태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태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생태적인 영성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이 그냥 인간을 둘러싸여 있는 그냥 하나의 좋은 환경이야.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러면 생태적 영성을 아직은 모르고 있다. 체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구름을 보니까 예수님 모습처럼 보인다. 오늘 눈 내린 산을 이렇게 보니까 성모님 모습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성모님과 만나십니까? 네, 그런 건 아니죠. 이 자연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오묘한 신비와 경외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이 자연이 그냥 무생물 또는 물질 또는 그냥 생명은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로 그냥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우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새순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들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느낄 수 있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태적 영성을 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영성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함께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본당에서 굉장히 열심한 분이에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늘 기도하시고, 본당에서 그래도 기도와 묵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정말 신앙적으로 기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존경을 하는데, 왠지 그분 옆에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들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기도 생활 어떻게 잘하냐 물어보시죠. 그러면 아유 잘 못해요. 그러면 잘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왠지 그분 옆에 있으면은 내가 작아지는 느낌. 그죠? 그분 옆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분 옆에 있으면은 왠지 내가 아유 저분 앞에서 내가 있으면은 굉장히 막 기분이 좀 언짢아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사시는 분이야. 그런데도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 같이 등산을 하는데 숲을 지나가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옆을 이렇게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야. 사람들 놀라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들 그냥 주랭랑을 치는데 이분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을 봤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얼어붙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아가 넘어졌으니 뱀하고 이렇게 떡 쳐다보고 있는 거야. 뱀이 자기를.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그 상황에서 무서움보다는 무섭게 하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죠.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뱀에게 던졌는데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뱀이 탁 맞고 꿈틀꿈틀거리면서 기절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일어서 가지고 큰 돌을 들어다가 그냥 찍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놀래켰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성적인 분과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영성적인 분은 기도와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 뭐 뱀을 죽이면 영성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거하고 그거는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 뭐 설사 뭐 영성적이지 않다 그래도 생태 영성은 아니네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예? 그래도 종교적인 영성은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통합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개념적인 혼란이 오는가 하면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한다, 뭐 예를 들면 동물들을 사랑한다, 식물들을 사랑한다, 또는 대인 관계가 되게 좋다, 사람들 관계가 좋다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개념이고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영성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는 좁은 영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넓은 영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느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 관계도 좋고요. 사물들이나 또 생명체와의 관계도 좋습니다. 이 뱀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맞아 죽어야 됩니까? 지는 거기에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가 놓고 아니 뱀이 우리를 놀래켰어? 우리가 놀란 거지? 이러한 그 개념들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왜 뱀은 흉측하고 정말 뱀하고 막 그러면은 막 우리가 이렇게 혐오감이 들까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뱀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인 그런 뱀은 뭐 마귀, 악의 상징 이런 것들이 좀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거기에 두더지가 있었다거나 뭐는 오소리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좀 느낌은 달랐을 거예요. 물론 뱀을 보면 무섭겠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이잖아. 자연의 관점 안에서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신비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하느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겠는가? 자신의 하느님을 만나고 있지 진정 하느님의 본 모습과 얼만큼 만나고 있는가는 의문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꼭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영성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가게에 화분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보통 개업 축하하고. 근데 그 화분에 화초가 비틀비틀 거리고 있어. 물을 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어. 근데 그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 많은 데만 정신이 없어. 그 집에 음식을 먹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니까 맛있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뭔가 찜찜해요? 저는 그냥 찜찜해요. 어느 식당을 가도 그 식당을 이렇게 둘러보면 화초가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꿔요.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체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의미와 가치관이 인간에게 함부로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음식을 함부로 장난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리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시주하러 갔는데 그곳에 생명체가 이렇게 죽어가는 화분을 보면 사람 살리는 그러한 그 식당 운영하기에 앞서서 식물부터 살리라고 그러면서 돌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님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죠. 내가 식물을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음식을 잘못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사람들에게 그 건강에 해를 끼치는 짓을 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딱 하나가 있는데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 하나를 딱 제대로 가르칠 수만 있으면은 많은 가르침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남기거나 가리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편식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음식 남기는 걸 제일 싫어하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스님들이 먹는 것처럼 그냥 싹싹싹싹 긁어 먹는,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조금 이렇게 양념이 묻어 있으면 혀로 이제 핥아 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깔끔하게 먹는 게 습관이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신학생일 때 우리 본당에 가가지고 캠프를 하면 아이들에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자기 식판에 있는 음식은 무조건 다 자기가 먹고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교육했더니 애들이 막 그거 남기는데 이거 뭐 어떻게 처리를 못하게 하고 배는 부리고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야 내가 먹어줄게 그럼 먹어주다가 야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야 그것까지 못 먹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핥아라 막 그러면서 애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걸 안 남기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런 교육을 처음 받아본 거야. 먹고 남으면 버리는 거지 그걸 안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가르침은 그겁니다. 음식을 가리면 사람도 가린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내가 싫은 거는 쳐다도 안 봐요. 외면해요. 시도도 안 해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야 돼도 그냥 외면해요. 또는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해요. 자,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보여요? 음식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도 안 가리고, 음식 가리면 사람 가린다는 게,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지. 음식 잘 남기지 말고 잘 먹으라는 소리지. 그게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또는 인과관계로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비 효과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의 나비짓 날개 하나가 허리케인을 몰고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조그마한 영향력 하나가 또 다른 것에 대한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것에 대한 원인이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눈에 확인할 때만 그렇구나 하지 확인하지 않는 것을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영성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세를 받아야 되는 4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은 천주존재, 두 번째 조건은 삼위일체, 세 번째 조건은 강생구속, 네 번째 조건은 상선보락.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상선보락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거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선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또 그런 가르침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죠. 그래도 복 받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선할 수 있는 선을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아니 선하게 살면은 복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선을 살아가겠어요? 그냥 그러면 좋으니까 살아갑니다. 결과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그랬으면 지금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오겠냐는 거예요. 진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도 실제로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진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뭔가 실천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그러한 말을 우리가 완전히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이 물질적 복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다른 방식의 복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계산을 못해도 무의식적으로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말과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 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국가에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 말은 좋지만 진짜 그러느냐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생태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성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인 연결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남기지 않고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래도 이제 좋아하지 않은 음식은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먹는 음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겨 먹지는 않고 찾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내 앞에 주어지면 싹둑싹둑 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적인 삶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면서도 사람들은 그래요. 저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기 빠지지 않냐고. 근데 가만히 저를 생각해보면 기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기가 사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제가 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기를 먹고 있다. 그거는 누가 누구에게 뭔가를 맨날 주는 관계는 없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누가 와서 힘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고 그냥 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기가 새로운 기를 얻게 됩니다. 오로지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만 있는 관계는 없어요. 모든 것은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그거를 알게 되면 오늘 피곤하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연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관계성에 대한 개념을 이제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개신교 방송에서 생태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얼마 전 방영한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고 강의를 조금 더 계속 이어가 볼게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신뢰 또한 실추된 상태입니다. 대형화, 외형화, 물질화되는 속에 생태 영성적 삶을 가르치고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적지 않게 변질되어 있다고 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 소비 지상주의, 세속적 명성 같은 것들에 빠져 있어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생태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태적 영성은 무엇보다 단순함과 공생, 지속 가능성,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어야 생태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내적 능력은 분주한 삶을 멈추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춰서서 뭔가 느리게 세상과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또 화학 비료와 제초제로 재배된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학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제에도 관심 갖는 것 또한 생태 영성적인 태도입니다. 이와 함께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타인과 자연,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태적 삶도 회복해야 합니다. 즉 건물과 조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해 나갈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생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적 신앙을 회복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종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네, CBS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 개신교회만 말하는 건가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제 더 깊이 있는 그 생태 영성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습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지질학적 연대기를 충적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그 현대 사회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생명 체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이 충적세를 초래한 인간은 결국 멸종 위기종, 즉 우리 후손에게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잘 물려줘야 되는 의무를 충만히 이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체를 멸종시키게 되는 장본인으로서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큰 불경을 드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한 15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1만 종의 생명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만약 95%의 생명종이 멸종할 그런 상황이라면 지구 온도가 한 6도 정도 올라가면 이제 거의 멸망할 것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이제 윌슨 박사는 얘기하고 있죠. 이 한번 표를 보세요. 맨 밑에 오르도비스 실루리아기 4억 4천만 년 전에 생명체 55%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지구상의 대멸종이에요. 그럼 두 번째 멸종이 후기 대본기 3억 6천만 년 전 70% 멸종을 했고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2억 5천만 전에 95%가 멸종합니다.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에서 2억만 년 전 55%가 멸종이 일어나서 네 번째 대멸종이 이루어졌고 백악기 중생대 끝에 6,500만 년 전 75%, 80%의 멸종이 이루어졌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공룡이 멸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지금 이제 충적세라고 하는 이제 현재는 우리가 이제 65억 인구를 지니면서 이 자연계의 중심으로 서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결국 이 환경을 어떻게 잘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멸종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된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100년 이내에 결정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50% 이상 100년 내에 아마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이언스지에서도 이 지구의 생물종 멸종이 지금까지 추정한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듀크 대학의 생물학자인 스튜어트 핌 교수는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이전보다 인간이 이 지구에 나타나서 이 지구를 계속해서 파괴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1000배가량의 빠른 속도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멸종 속도는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예상한 속도보다 10배가 빠르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핌 교수는 우리는 6번째 대멸종에 직면해 있다. 이 멸종의 여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대멸종이 이제 6,600만 년 전, 아까 표에서 보셨죠? 이때 이제 생물종의 75%가 지구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의 이런 대멸종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이제 행동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델 벨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생태 신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나쁜 청지기직이나 어리석은 경제학, 가족에 대한 책임을 배반하는 일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파괴한다, 자연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이 지구를 우리가 그냥 파괴하는 그런 정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죠. 하는 주인이 포도밭을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주인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나쁜 청지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나쁜 청지기 정도의 책임만 갖는 정도로 이러한 자연 파괴를 생각할 것이냐,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자연 좀 파괴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신성모독이야?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보나벤투라 성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교회학자이며 성인이십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셨는가? 누구든지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장엄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창조 세계의 외침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일깨우는데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스승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듣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경하십시오. 모든 세계가 당신에게 저항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즉 창조 세계는 뭡니까? 이 깜깜한 우주 은하계 안에서 푸른 빛을 내는 우리의 이 소중한 지구를 뜻합니다. 이 지구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눈먼 사람이다. 이 자연을 보고 하느님을 못 본다? 이런 눈먼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냥 자연이 아우 좋다, 생태마을에 오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끝나는 정도면 아직 하느님의 신비와 접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서도 이제 별 이야기가 있죠. 제가 오늘 7시에 할 거는 이제 별별 이야기지만 별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주가 탄생한 그러한 과정에 대한 신비, 그리고 우리 이 우주 안에서 지구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신비, 그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생명이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되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확장이 돼서 터지거나 쭈그러들어서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밀도를 유지하면서 생명체를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미세 조정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냥 한시라도 사실은 이 살아가는 게 신비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면도날을 똑바로 세울 수 있으십니까? 수직으로? 근데 그것을 세워서 몇백 년, 몇천 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어려운 게 생명의 탄생이요, 생명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잠자서 눈 감고 아침에 딱 눈 뜨니까 아이고 새 하루가 생겼네, 시작됐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보는데 보는 수준이 달라서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누구는 세속적으로 그냥 물질계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스럽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느님의 신비가 뭔지 학자들이 자꾸 신비하다, 굉장히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하루하루를 매 순간 돌봐주신다 말은 하지만 그게 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창조 행위와 하느님의 사랑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방식은 성경입니다. 하느님의 권능과 지혜로 기록된 하느님의 사랑에 계신 이 성경이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공적 계시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한쪽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한쪽 틀이라면 또 한편에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반영해주는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적 발자국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지문이라는 책도 보셨어요 혹시? 예, 콜린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우리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몸 안에 그 세포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DNA 구조 분석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느님의 지문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광대한 우주에 이런 큰 거대한 스케일에서의 하느님의 신비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생명체 안에서 미시세계의 그러한 생명체 현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신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경외감을 자아내게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보는 방법과 자연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때요? 우리는 어느 쪽이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쉽게 잘 다가오십니까? 종교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 뵐 수 있다. 따라서 생태 영성이란 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구 위에서 다른 창조 세계와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행위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이 창조 세계, 자연이 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선한 것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체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람쥐가 왜 저렇게 생겼지? 참 신기하게 생겼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데 뭐가 신기한가 한번 봐요. 그러나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다람쥐가 신기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자연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이 자연은 그러한 인간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이 아니다 하는 거죠. 각자 고유한 그 개체의 그 존재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생태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서로 관계적으로 서로 상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내 입장에서 고치려고 하면 이거는 생태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자의 말씀은 뭐라고 하니까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리가 긴 거야. 아, 저거 왜 이렇게 길지? 저거 잘라줘야 되겠다. 아니, 긴 게 그 학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재단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우리 인간들의 관계도 서로 그대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아, 저 사람 왜 저거 싫어하지? 아, 쟤는 왜 이렇게 성격이 까칠하냐?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한대? 이런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 또는 집단 중심, 뭔가 그 사람의 고유한 내적 세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생태 영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해서 사실 서로 함께 상생하며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 그것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것을 잘 되게 해주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삶을 조금 더 생태적으로 그리고 영성적으로 그리고 심리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저희 생태마을에서 심리 영성 프로그램 1박 2일 하는데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과 타인과 서로 함께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I'm okay, you okay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통찰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또 안 되면 또다시 이 공동체에 와서 또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이제 밑거름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피정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 철학자 소로우가 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음률이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북소리에 맞춰서 자신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는 북소리에 맞춰서 저 사람이 춤을 추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리듬감이 없네, 박자감이 없네, 저 사람 좀 이상하네, 그것은 나의 기준인 것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견,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하나님께 정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그것을 더 밝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삶으로 이제 넘어가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삶에 대한 영적인 심안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후에 7시에 별별 이야기 때 뵙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